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그들과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와야 되는데,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 땅에 왔다는 것을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여러분은 요즘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기쁨도 선택할 수가 있고 슬픔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요셉이 팔레스틴 가나안 사람이고 또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왔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그 나라의 총리예요. 단순히 그냥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를 구한 남자입니다. 위기를 구한 사람. 그러니까 이 파라오나 신하들이나 이 백성들이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대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대상인지 몰라요. 그 때문에 지금 이 흉년을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는데 이 흉년을 잘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풍년은 누구나 다 지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풍년은 잘 지냅니다. 그러나 흉년을 흉년으로 보내지 않고 흉년을 풍년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대비하고 예비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나 신하들이 이 형제들까지 좋은 거예요. 형제들까지. 요셉이 좋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뻐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 가면은 아버지와 다른 아내와 자녀들 그들까지 다 이곳에 내려와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마음껏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줄 테니까 빨리 모셔와라. 그리고 요셉에게 그 나라의 좋은 걸 아끼지 말고 다 주고서 모셔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명령을 받고 수레 20개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23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게 순 나귀 10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또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자, 이 형제가 잘 되니까 집안에 흉년도 풍년처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섭리와 역사가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지고 팔려진 노예로 끌려간 이 동생을 이렇게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꿈을 꾸세요. 믿음의 기도의 이 크기를 확대시키고 비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서 입힙니다.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동생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횡재를 한 거예요. 형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 형들은 이제 수레에 물건들을 잔뜩 싣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해요. 형님들,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또 물질을 보면 또 내가 형이니 동생이니 내가 가질 거니 많이 또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아버지 있는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26절. 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 뭐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만도 좋고 감사한데,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죠.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지 못할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그가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예측하고 측량하고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의 또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될 거다.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단체로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른 번역에는 정신이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말로 얘기할 때는 믿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물건을 보니까, 수레를 보니까, 바로 왕의 명령에서 그 많은 곡식과 좋은 예물을 다시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눈으로 보니까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 이제 믿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위에서는 야곱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28절에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들은 이 물질, 술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눈이 떴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게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카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뭐 어떻게 됐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아버지에게는 그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 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3번 기도했다는 게 1번, 2번, 3번 딱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3번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런 의미의 숫자가 3이에요. 3.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번, 2번, 3번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기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고 우리의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한 게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족하게 만드는, 만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조건이 잘 갖춰져서 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족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목으로 드렸던 27절의 마지막 말씀.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루아흐. 루아흐는 뭐냐면 이제 영, 스피릿, 영, 바람, 호흡, 숨, 뭐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생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말해요. 하야. 하박국 3장 2절에 속히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흥, 그러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여기 이제 소생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영혼이 소생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부흥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점점 쭈그러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을 여기 이제 하야 소생한다. 기운이 소생한다. 자, 그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레를 보고서야 그대로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족하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 많은 이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이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영이 다시 부흥케 됐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 환경, 내 자녀, 또 어떤 질병,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또 마음에 어떤 그런 기운이 생기지 않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뭐 슬픈 일이 계속 있고 아픈 일이 계속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펄펄 기운이 날고 막 그냥 생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반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짜증 섞인 얼굴이 될 수도 있고 활짝 핀 꽃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이끌리심이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될 때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병이 낫고 환경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믿으라.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나았다고 선포하세요.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겠습니다고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부흥케 되도록 믿음으로 명령하고 나가세요. 삐죽삐죽 두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믿음의 분량은 죽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하고 좋은 얼굴과 마음과 입술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힘입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님의 그 보혈, 그게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더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존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고 그 이름과 그 보혈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가 기운을 차리고 그 아들을 만나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잠자고 죽어가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루하그,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믿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로운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났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으로 살기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환경을 바꿨습니다. 환경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소망 안에, 거룩한 주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